설교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자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지금 광야길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출애굽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저기 애굽, 저기 고센 땅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길 택하지 않고 광야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그러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길을 택해서 가는데, 지금 저 람셋에서 출발해서 에담, 그 다음에 오늘날 수에즈 운하가 있는 저곳을 건너서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시내산 바로 근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인도해서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비전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최초로 광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광야는 낮에 무덥다고 그랬잖아요. 40도 이렇게.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거, 오아시스를 찾아가야 돼요. 오아시스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막 지쳐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로 행진을 하고 가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힘없는 여자들, 노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뒷부분 행렬을 아말렉 사람들이 친 거예요. 약점을 공격하는 거, 약자를 공격하는 건 이건 비열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저기한 것은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형 동생 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먼 친척벌 되는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은 반인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분명히 소문 들어서 알 거예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요, 그 주변으로 다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3,500년 전에 애굽은, 이집트는 최고의 나라,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사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홍해바다 사건, 이미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말렉도.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은 아말렉이에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있어요. 시편 83편 4절에 보면은 이것은 말하기를, 누가 말하냐면 그 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한 거구나. 성경과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아말렉은요,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나오는 하만도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아말렉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그게 아말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오늘의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단과 거짓 종교죠. 그리고 무신론적 과학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어려움, 이런 것도 짜잘짜잘한 거, 뭐 코로나 이런 거 짜잘짜잘한 거고, 정말 진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 세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오늘의 아말렉이다. 여러분, 이 세력들의 배후는 물론 사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사탄임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렇게 머리 풀고 소복 입고 눈 빨갛고 뭐 칼 물고 나타나면 사탄인 줄 알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안 나타나요. 우리를 꼭 숨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꼭 하수인을 내세웁니다. 자기는 뒤에 숨고 하수인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종. 꼭 보이스피싱하고 똑같아요. 저기 중국이나 저기 필리핀 같은 데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잖아요. 컴퓨터로 전화로 하고, 여기는 알바생들 있잖아요. 동궁한 알바생들 모집해가지고 걔네들이 하수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죠. 전화할 때 보면은 자기가 뭐 검사인 것처럼, 검사도 아닌 것처럼, 사기꾼이면서 검사인 것처럼, 뭐 대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속아 넘어가요. 믿음이 나도 못하게 무너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인데, 속은 거짓 그리스도인데 겉은 예수님인 것처럼 꾸밉니다. 사탄인데 천사인 것처럼 꾸며요. 네. 이단과 거짓 종교들 보십시오. 거짓 진리예요. 사탄이 배우예요. 근데 자신들이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꾸밉니다. 성도들을 교모하게 미혹하고 거짓 진리에 빠지게 해서 무너뜨립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누가 그러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 100%. 성경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외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유튜브도 보면 구독자 수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린 거 외에는 대신 안 보셔야 돼요. 구독 숫자가 많다고 그게 진리냐. 성경을 엉터리 해석하는 건 굉장히 많고요. 위험합니다. 종말론 같은 거,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거짓 진리에 빠지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죠.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을요, 일단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삶의 열매. 신천지 같은 경우 왜 사회 악이라고 말합니까? 그 가정을 파괴해버려요. 거기 들어가면. 그런 열매를 보고 알아야죠. 그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구하려고 뭐 애를 쓰면은,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부모를 신고해버려요. 너는 이제 너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이다. 괴롭혀? 경찰에 신고해버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렇게.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열매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성경 지식 무장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이게 거짓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새벽에 누가복음 보는데요. 예수님이 지난주 일주일 중에 3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3번 잘라서 할 정도로. 반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말세에는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인, 이단, 거짓 종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이 얘기를 제가 죄송하지만 3일 동안 했다니까,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강조했으니까 3일 동안. 그 다음에 무신론적 과학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기초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진화론의 기초에서 자연을 해석하고 이론화합니다. 자연과학만이 유일하게 이런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해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학은 원칙적으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설명하는 것이 기껏 뭐냐면 빅뱅 이론이거든요. 빅뱅 이론 뭐냐면은 최초의 이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갑자기 큰 폭발이 있었대요. 뻥하니 아무것도 없다가 뻥 폭탄이, 그 폭발이 있었는데 우주에 거기에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났고, 이 단세포 생명체가 여러 가지 짐승으로 인간은 그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되고 풀로 여러 가지로 진화했다. 이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큰 폭발이 있고 생겨났다. 진화했다. 그럼 이거 과학이 아니고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안 그래요? 진화론. 그래서 론자를 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라니까요. 진화론. 자연은 창조의 결과만 보여줄 뿐 어떻게 존재하고 하게 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장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고백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다 같이요 천지를 창조, 이거부터 시작하고 있다. 우주의 시작은,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까운 일본도요, 과학 시간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창조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창조론, 성경에 나온 창조론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화론도 가르치고 선택할 수 있게.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일본도 우상을 섬기는 일본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쳐요. 창조론은 교회에서만 가르쳐요. 겨우 여기 신흥학교 미션 스쿨 정도? 종교 시간에 그 정도 가르치는 정도지. 아쉽죠. 여러분, 사실 과학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신론적 과학주의는 그 선물을 왜곡해서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속주의는 뭡니까? 세속주의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방식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근데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생활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한다니까요. 이걸 세속주의라고 해요. 물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꿔나가야 돼요. 교회는 왜 그래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죄로 충만하니까 딱 끊고 우리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오히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할수록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니까.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듯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진정한 그 치유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살려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 이걸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단과 거짓 종교들, 무신론적 과학주의, 세속주의는 오늘날의 아말렉, 대표적인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겪는 뭐 자잘자잘한 것들은 정말 자잘자잘한 거고요. 정말 이것은 오늘날 바로 아말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 우리를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거죠. 자, 아말렉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러분 대응했을까요? 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론과 훌 장로를 데리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제가 이 르비딤 언덕 지난주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뭐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한 15분 걸려요. 그러면 여기 다가산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냥 언덕이에요. 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산이라고 나와 있어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올라가 보니까 언덕이더라고요. 근데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나와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은 밑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군사 훈련을 받아봤겠으면 노예로 살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뭐 군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막 사람을 죽이는데 능하고 빼앗는데 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붙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점 100패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주면 아프죠.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그 지팡이가요, 여러분, 지팡이, 우리 이렇게 지팡이 보면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렇게 끝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 지팡이인데 그 목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것은 사람 키가 넘어요. 우리 아마 정운환 집사님처럼 큰 그 정도 키 정도 될 거예요, 지팡이. 실제로 가지고 보면. 그리고 두께도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근데 지팡이를, 잠깐 앞에 나올게요. 저 어제 코로나 보면서 음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80살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80살까지 목자였잖아요, 목자, 방해. 그러니까 노인이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걷기도 했지만은 그게 주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목자들의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끝이 구부러졌어요.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막대기는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짐승이 오면 이걸로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막대기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는 왜 필요한지 알아요? 목자가 자기 이렇게 힘드니까 치고 다니고 그 지팡이가 아니고, 그러기도 했겠지만 주 목적은 뭐냐면, 광야에 보면은, 가서 보면은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많아요. 보면 사람은 똑똑하니까 안 빠지는데 양들은 멍청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자가 가서 이 지팡이로 이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음메 하면서 끄집어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 80살에 이 지팡이가 소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면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주목해야 돼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부터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뭐래요? 하나님,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아주 깡패 같은 놈들입니다. 전쟁에 아주 능한 놈들이에요. 아주 무자비한 놈들입니다. 야만인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훈련도 받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나온 지 2달 반 노예로 살다 나왔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리고 이걸 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지팡이를 들었다. 옆에서 도왔던 아론과 훌 장로도 같은 믿음으로 모세의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해 또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초등학교 때 모범상이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해 보면은 너 손들고 서 있어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복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데 아이고 10분만 하면 이게 막 팔이 아파가지고 그죠? 나중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나오면 이렇게 올리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예. 우리 때는 많이 이렇게 선생님 없으면 이렇게 하다가 오면 올리고 이게 10분만 이렇게 손만 들고 있어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큰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받쳐. 이건 뭐예요? 아론과 모세, 훌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네. 믿고 나온 행동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말렉 전쟁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의 싸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만약에 겁먹고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다? 절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아말렉 전쟁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못지않게 직접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게 싸우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산 밑에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우리를 하나님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3가지 얘기했지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대적과 맞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직접 싸우시겠대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믿고 아론과 모세와 훌이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온 세상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요,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섰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들기만 해도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공격하는 어떤 세력도요, 지들이 알아서 공격했다가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붙들고 있기만 하면 돼요. 요즘에 그 유튜브 최고 인기 설교자가 유기성 목사님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목사 초기에 1984년에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큰 수술을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됐대요. 근데 수술 받기 전에 수술 대기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대요. 목사지만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직업적인 목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착한 것이 믿음이고 성실하면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자기 내면에 세속적인 목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주셨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앞으로 목회 성공할 거야. 네.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아골골짝 빈들이 할지라도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의 종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앞으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성공할 거야. 이것이 얼마나 죄고 세속주의적인 목표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날 그 수술 대기실에서 막 거듭나게 해주시는, 막 그 대기하면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거였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살았느냐를 보신다. 피곤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나태와 게으름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보다 승리를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남은 것은요, 승리뿐이에요. 승리.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승리를 위해서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꽉 붙잡으면 돼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새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꽉 붙드는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외치고 설교 마칠게요. 설교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는 자는,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아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찾아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눈에 보이나 또 보이지 않는 아말렉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능력이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 복음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승리의 깃발을 그 절망 한가운데 꽂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